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성령입니다. 저는 싸움닭, 히틀러, 불도저,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제 맘에 들지 않는 일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며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의 이름은 나니, 유난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유난히 밝고 아름답게 자라라 라는 뜻의 발음대로 유난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어린 시절 저는 그 뜻과는 조금 다른 유난스러운 장난꾸러기였습니다. 7살 어느 날이었어요. 돌이 안 된 어린 동생을 데리고 내리막길을 갈 때 바퀴가 잘 굴러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엄마가 밀고 계시던 동생의 유모차를 제가 밀겠다며 억지로 차지했어요. 그리고 잘 밀고 가는 척을 하다가 손을 싹 놔보았더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유모차 바퀴가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웃으며 엄마를 보는데 엄마는 무척 당황하셔서 동생이 탄 유모차를 잡기 위해 엄청나게 뛰어가고 계셨어요. 전 엄마의 당황한 모습에 숨이 넘어가도록 웃었고요. 저의 이런 장난기는 중학교 시절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친구들과 교복치마 안에 체육복 바지를 입고 말뚝박기를 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이죠. 졸업식 때는 날계란과 밀가루로 온몸이 범벅이 되어 있는 저를 보고 졸업을 축하해주러 오신 가족들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그랬던 저는 중2 때부터 은사 집회에 많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집회는 다양한 지역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질병이 눈앞에서 고쳐지고 주체할 수 없는 힘으로 사람들이 넘어진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것은 예언을 받을 때였는데요. 제 머리에 손만 얹으시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는데 어찌나 콕콕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지 신기 반 감동 반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확신했어요. 예언을 받을 때마다 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도 했고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저와 동생을 부르시더니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하시면서 얘는 성령, 쟤는 성경이라고 이마에 써있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유난이란 이름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날부터 유성령이라고 개명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저는 유성령이란 이름으로 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등장할 때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며 저를 환영했어요. 이름 덕분에 저는 고2 때 동아리 회장이 되었고요. 회장이 된 저는 아이들이 떠들면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 군대식으로 정신교육을 시켰고 합창 연습을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남학생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차없이 주먹으로 복부를 강타했어요. 후배들은 저를 무서워했고 선배나 친구들도 저를 어려워했어요. 강한 성격과 폭력으로 인해 저는 이때 히틀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의 저의 모습은 더 심했어요. 수업을 받을 때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은 친구에게 선생님이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 걸 보면 교무실로 찾아가 선생님께 잘잘못을 따져가며 대들었고 수업 중 잠을 자는 나를 깨우면 선생님이든 친구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전 생일빵 하는 걸 좋아해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반 아이들 생일 때마다 강제로 500원씩을 걷어서 반 친구들에게 과자 한 박스씩을 사주며 무지하게 때렸어요. 덕분에 제 생일 때는 너무 많이 맞아서 일주일을 몸살을 앓아야 했고요. 고교 시절 동안 저는 고3 여름방학 때를 빼고는 보충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방학은 방학답게 쉬어야 한다는 제 생각을 선생님께 말씀드려 반드시 쉬었거든요. 학교 역사상 이런 학생은 저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 때도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페트병에 든 음료수를 땄는데 페트병 입구와 뚜껑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회사에서는 죄송하다고 하며 구입처에 가서 새 제품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이걸 마셨을 때 내가 어떤 병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았겠냐 했고
회사에서는 음료수를 한 박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원하는 종류의 음료수를 찍어서 3박스를 갖다 달라고 했고 결국 회사 용달차가 저희 집으로 음료수를 실어다 주고 갔어요. 그리고 대기업 제품의 mp3와 카메라를 샀는데 제 실수로 고장이 났어요. 회사에서는 고객의 실수이니 무료로 AS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대기업이 고작 이 정도의 제품밖에 못 만드냐며 항의를 했고 결국 대기업을 상대로 무료로 AS를 받아내기도 했어요. 이렇듯 저는 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제 자존심이 회복될 때까지 끈질기게 요구를 하거나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은 싸움닭이었고 불도저였고 장군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대학을 가게 된 저는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의 환희는 잠시일 뿐 날이 갈수록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함은 더해졌고 우울함은 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우울이나 외로움 같은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공감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시작되자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집회를 찾아다니고 목사님과 교제도 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고 불안함은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지막 끈이라고 붙잡던 예언사역에 있는 은사 집회를 참석하고 와도 마음의 평강은 잠시일 뿐 우울함은 계속되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건가? 하는 질문에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바로 좌절과 낙담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전 어느새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던 저는 독일로 연수를 떠났어요.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찾아 등록했고 목사님 가정으로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목사님의 큰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형제는 저에게 누나,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얘가 내 이름을 보면 모르나? 왜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하지? 그래서 그럼 하고 웃어주었어요. 그러자 그 형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어떻게 믿지? 저는 잠깐 고민 후 아까와 같이 웃으며 잘? 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제가 대답을 해놓고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초딩스러운 답을 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제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형제가 저에게 했던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질문은 계속 저의 뇌리를 맴돌았어요. 스스로 계속 질문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믿지? 밤새도록 고민한 결과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듣던 중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간이었다는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긴 했지만 나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게 확인되니 그분의 부활도 사실로 인정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남기신 게 바로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분 앞에 서보니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사 주인이 되어 계시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였어요. 내가 지금껏 살면서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것엔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생각하며 살았는데 돌아보니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깊이 그간의 삶을 비집고 들어가 보면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자존심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분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정죄했고 무시했고 내 감정대로 함부로 했음이 알아졌어요. 약한 사람, 참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했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령님의 강한 책망으로 저는 완전히 얼어버려 주변의 어떤 상황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멈출 수 없는 눈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정말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제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이제야 제 마음에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던 목사님 아들의 질문에 이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인정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장 밖으로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다녔어요. 다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자연스럽게 저에겐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들어간 회사는 비크리스찬도 아는 기독교 문화가 짙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65일 영업하는 환경으로 인해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3개월에 한 번 겨우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옛날에 저였다면 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회장님을 당장 찾아가 따지고 항의했을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직을 했는데요. 급격히 안 좋아진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한 달 만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저 같으면 회사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매일 회사에 전화했을 텐데 회사의 사정을 이해했고 회사에 남아 계신 분들을 위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연세가 많으시고 귀도 어두우신 외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어요. 최대한 쉽고 간단히 전하기 위해 그림이 있는 전도지로 연습을 한 후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감사하게도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는 너무 잘 들으셨고 긴 세월 할머니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온 동생은
언니에겐 6개의 자아가 있다며 자아분열증이 분명하다고 늘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딱 한 모습만 보인다며 신기해요. 예전에 저는 가족들과 정말 트러블이 많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가족들이 해주지 않으면 히틀러처럼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배려도 하고 더 이상 어디 가서 컴플레인을 걸지 않는 변화된 저의 모습을 가족들이 인정해 주어요. 유난이었던 때에 저를 알고 있던 오래된 친구들이 요즘 저를 만나면 너 너무 성격 죽이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스럽게 말을 해요. 저는 성격을 죽이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며 나를 이렇게 바꾼 복음을 전해요. 너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며 친구들은 너무나 놀라워하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제 마음도 바뀌었어요. 나밖에 몰랐던 제가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부어져 작은 교회 지체들과 함께 전도지를 돌리고 매일 새벽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또 공동체 안에 지체의 허물을 볼 때 예전 같으면 지체의 잘잘못을 따져 시시비비를 가렸겠지만 이제는 하늘 가족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요. 저는 제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제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요. 이제는 진짜 저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참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